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레위기 함께 말씀 공부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함께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저희가 번제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 주제에 맞게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립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가 걸어갈 길에 길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전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 길인가 저희들이 주님께 여쭙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침잠하고 공부하고 아버지 배우고 익혀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또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언제나 받기에 기쁨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다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번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페이지로는 38쪽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할 차례예요.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PDF 파일로 학생용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자료가 지금 올라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 또 별도로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학생용 자료를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은요. 사실 레위기 성경 공부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성도님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냥 읽어도 졸린데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제가 오래전에 이 레위기 스피릿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을 이 강의하시는 목사님 그 단체가 있죠. 거기에서 북가주를 방문하신 분을 통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먼저 공부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도님들이 어떻게 레위기 말씀을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책의 뒤편을 보시면요. 이 목사님이 책을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참고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레위기에 관련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들을 좀 공부하고 싶다, 읽고 싶다라고 하면 이 뒤편에 나와 있는 참고 문헌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좋겠다, 어떤 책이든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은데 그때 공부했을 때 자료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이제 학생용 자료가 따로 있고요. 또 인도자용 자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용 자료를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제가 이것을 개척을 하고 나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는 제가 인도자용 자료를 공부하고 나서 전달해 드릴 내용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교재만을 가지고 집중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개정판을 제가 바라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학생용 자료하고 인도자용 자료하고 완전히 합쳐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레위기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이 책을 읽으면 그냥 그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이 책의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읽을 수 있는, 읽어도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에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성경 공부가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적용점들이 있네, 좋으네. 그런데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내용을 제가 순차적으로 그렇게 따라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루해 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적용점들은 이 정도까지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생각하는구나.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왜 학생용 자료를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 기초를 다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번제를 지금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위기 1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번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번제의 각 구절마다, 번제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마다 담겨져 있는 그 번제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것으로 풍성하게 드러나 있는 그 레위기의 말씀도 있고요.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이 또 어떻게 풀고 있는가, 설명하고 있는가, 그 내용도 있고, 신약 성경은 이미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러한 언약에 성취된 그 모형과 제사 제도나 절기나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모형들로 주어진 것이 이미 완성된 히브리서나 다른 말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에 대한 정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적용으로 나아가기 전에, 적용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용으로 나아가기 전에 적용을 왜 이 적용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또 나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성경적인 기초,
그 레위기 번제에 대한 그 깊이 있는 말씀 공부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그 충분히 적용점들은 상당히 강한데요. 그것을 먼저 기초적인 작업을 제가 여러분들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면 그 기초 내용도 든든히 다지고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적용점들을 계속해서 읽으면 상당히 풍성하게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초가 취약하면요, 말씀으로 우리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기 전에 적용점들로 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적용점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을 넘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 공부를 이미 끝내놨었어요, 이 자료를. 그런데 제 마음에 계속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기초적인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공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또 저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서 충분히 읽으시면서 깨달아 아실 수 있고, 그러나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성경 구절들을 풍성하게 함께 다루고 풀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들어가서 어떤 내용의 적용점들이든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방향으로 말씀 공부의 방향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준비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께 자료도 좀 늦게 나갔고요. 시간이 그렇게 좀 이중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서 그 성경의 기초적인 내용을 좀 더 깊게 다뤄야 되겠다. 그것이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하는 주 목적이다. 말씀으로 우리들이 풀고 이해하고, 그래서 책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는 챕터마다 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용 자료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깊게 연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늘도 동일할 텐데요, 끝부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적용점들에 대해서,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짚고 여러분들과 오늘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공유를 한 다음에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공부를 시작을 할 텐데요. 지난주에 제가 레위기 1장 3절부터 17절 내용을 한 절 한 절 말씀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적용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요, 이 적용점들을 다루기 이전에 이 말씀들 각 구절들마다 연관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 자료 보면 그 칸이 길어요. 넓어요. 여러분들께서 메모를 부지런히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 성경 공부를 공부하셨듯이 여러분들께서 부지런히 메모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5대 제사로 시작이 되고 있죠. 레위기 첫 말씀이 5대 제사로 시작이 되고 있다.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제사는 사람이 드리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만 사실은 여기 이전에 모두 하나님께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주실 구속 사역의 일면들을 이 5대 제사에 각각이 모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실 일이라고 하는 것에 먼저 초점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마음, 정신을 담아서 우리들이 실행을 하는 것이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 행해 주실 일,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점이 먼저 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라. 왜 행하라고 하시겠어요?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겠어요? 이 제사 제도에 담겨져 있는 구속 역사, 그 의미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너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 완전한 희생의 번제물이 되셨다. 너희와 하나님과의 그 죄인과 하나님과의 그 붙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제물이 되어주셨고 석곤제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 이것을 먼저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이 순차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5대 제사를 먼저 제시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자료대로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건 유대인 무리들과 예수님과의 나눈 대화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복수예요. 하나님의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뭐냐면 영생의 대가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업적들을 행해야겠다. 일을 행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바로 뒤에 나오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왜 5대 제사에 대한 번제물에 대한 이 내용을 공부를 하기 이전에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요, 자꾸만 하나님께 무슨 일을 자꾸만 만들려고 해요. 일을 하려고 해요. 애써서 일을 하고요, 이 업적 드렸습니다, 이 일 했습니다, 성취를 자꾸만 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먼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죠. 그래서 사망것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해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구원해내길 원하신다. 그거죠. 그래서 그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주실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 번제, 속죄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먼저 반응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번제물, 온몸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제사를 드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삶을 어떤 것을, 다른 것을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삶의 모습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된 거죠. 여러분, 레위기 1장의 중심점은 무엇입니까? 번제예요. 1장 말씀은 번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을 예표하는, 그것이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 남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사의 기본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번제물 위에 다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모든 제사의 기본이다. 물론 제물을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리는 것, 양을 드리는 것, 염소를 드리는 것, 비둘기를 드리는 것 다 다를 수 있겠죠. 경제적인 형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희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은 어떤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격차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소를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하시고 비둘기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싫어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러한 예물로 받으신다.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좀 이따가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표적인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을 예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난 레위기 1장 3절로 17절 말씀이 번제에 대한 내용이었죠. 지난주에 배웠는데 여러분들께 지금 1장 3절부터 17절까지 그러면 한번 말씀을 쭉 지난주에 배운 것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하면 이번 주에 못 풀어요. 까먹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3절부터 17절 내용을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그리고 한 절 한 절 풀면서 그와 연관된 이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번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성경 구절들은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각 구절들을 깊이 있게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절수를 3절 본문을 먼저 적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와 연관될 구절들을 하나하나 풀고 말씀을 오늘 풀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자, 먼저 소의 번제에 대해서 소, 그리고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 이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17절까지의 내용이잖아요. 먼저 소의 번제를 드릴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의 번제를 드릴 경우에 수컷을 드려라. 여러분, 숫소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물이에요. 가장 비싼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왜냐하면 수소를 통해서 밭을 경작하잖아요. 농사를 짓고 밭을 경작하고 그러한 수확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소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제물을 이야기하죠. 자, 먼저 번제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 아까 말씀드렸죠. 각각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구속 사역에 대한 이 일면을 예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왜 5가지나 필요할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구속 사역을 어느 한 가지 제사의 예표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풍성한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깊이 그걸 담아서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5가지나 필요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번제, 제물을 전체를 화제로 드린다. 그래서 전적인 헌신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단 말이죠. 공생애가 맞춰지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그 헌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번제. 그 하나님 뜻에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다? 번제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전날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피곤을 느끼시고 아픔을 느끼시고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조금 나아가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갔잖아요. 그리고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갔었지만 그 제자들을 한 곳에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좀 더 이게 여기 조금 더 나아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좀 돌을 던져가지고 좀 떨어져 있을 만한 그 거리예요. 따로 하나님과의 1대1 단독 대면을 위해서 조금 떨어져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나무도, 저도 겟세마네 동산을 가봤지만 나무가 울창하고요, 저녁에는 거의 소음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제자들은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댄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한 거죠. 뿐만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댄다라고 하는 것은 상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어진 거죠. 절대적인 겸손의 표시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적극적으로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못해요. 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 자세가 나옵니까? 먼저 무릎이 꿇려지죠.
그리고 우리 상체를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떨 경우에는요.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거나 할 때 간절한 마음이 들면 들수록 무릎이 꿇혀지고요.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게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절대적인 겸손의 표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바는요. 아빠 이겁니다. 아빠. 예수님의 그 간절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아니에요.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인류가 고안해낸 그 사형 그 틀 가운데 가장 잔인하다라고 하는 십자가 형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 이후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절된 적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단절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그 영적인 고통.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제가 취하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무엇입니까? 정말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인류 대속의 죽음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면 아버지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헌신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이후에는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잔을 잘 마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내용이 왜 번제에 대한 내용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헌신을 담겨져 있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번제, 헌신의 내용은요. 순종과 헌신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도 영광을 취하셨어요. 그러나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감당케 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스럽게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 구약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반복해서 드렸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하신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구원 그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실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잘못이 있으시겠습니까? 무책임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라.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거기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다. 달려있다. 믿어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것이 첫 창조가 파괴당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떨어졌죠. 더럽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여자의 후손, 원복음의 내용이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창세기 3장 몇 절? 3장 15절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1절 이사야서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상당히 깊게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예언서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사야 4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 이러한 그 메시아 언약,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자, 동그라미 치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동그라미. 또 나를 위하여, 동그라미.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이름을 걸고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사야서 48장 11절의 내용을 지금 선포할 당시에는 이미 바벨론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미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열왕기 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그 이스라엘 역사가 읽으면서 참 죄에 대한 반역이 참으로 끈질기고 깊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영적인 무지함, 거부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대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수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른 계시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되면 포기하게 되면 이미 다른 이방신들을 믿고 있는 바벨론이나 거기에 그 고대 사회의 신은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이 믿는 그 신들에게 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물론 여러분,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사탄 마귀의 그러한 허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과 대적할 자들이 없죠. 사탄도 그러한 어떤 이 세상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과 마치 사탄과의 대결 구도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건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결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영역은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그걸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내시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최우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영광, 이것이 첫 아담을 통해서 망가졌다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온전한 헌신의 번제의 헌신을 통해서 그 영광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요. 자, 3절 하반절 봅니다.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드릴지니라 동그라미 치세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드릴지니라. 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드림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책임이요. 드리는 것은 우리지만 받으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우리의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심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연락되도록 드리는 것인가? 자, 그게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4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동그라미 치시죠. 안수할지니, 동그라미.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자,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 그래서 제물을 갖고 온 자. 본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죠.
기쁘게 받으심이 되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속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안수할지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안수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그가 자신의 손을 재물 머리 위에 얹다. 자, 자신의 손을 얹다. 예, 그 뜻이죠. 그런데 원어상에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자신의 손을 그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얹어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제물 위에 손을 얹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온 몸을 그 제물의 머리에 그 손을 얹고요, 우리의 몸을 거기에 담그는 거예요. 그 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죄가 전가된다는 의미. 내 전 존재에 그 죄가 그 희생제물에 트랜스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해진다, 전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거기에 내 모든 죄가 그 희생제물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희생제물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속죄하다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속죄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덮다, 가리다. 왜 덮다, 가리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속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덮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죽어야 되지만 희생제물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속하게 됐잖아요. 그 피를 보고 우리 각자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라, 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를 전가시킨다, 그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요, 7월 달에 이스라엘 전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이날만큼은 이 대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 휘장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속죄소, 그 시은자, 그 언약판 위죠, 언약궤 위죠, 거기에 희생제물의 피를, 이스라엘 모든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붓게 되는 거죠. 그것을 1년에 한 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날만 속죄일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은 그날 하루 3차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이 이 제물,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당하는 제물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16장 21절 봅니다. 레위기,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21절 말씀은요, 16장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리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대속죄일에는 이렇게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가 한 마리 있고요. 또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2마리의 염소를 정하게 돼요. 그래서 2마리의 염소 중에서 제비를 한 마리 뽑아 가지고 이스라엘 전회 중에 제짐을 지고 광야, 무인,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내보내지도록 결정된 것이 또 다른 염소 한 마리를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힌 염소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광야로 내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 의미가 뭐냐,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가 아자젤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음역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음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음역이 되어 있는 아사셀은요, 이 아자젤이라고 하는 원래 원어는 염소란 뜻의 에즈라고 하는 단어하고 가버리다, 사라지다 라고 하는 아잘, 이 합성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속죄의 염소, 내보냄을 받은 염소, 아사셀 염소가 뭐냐, 내보냄을 받은 염소다. 그렇게 여러분이 딱 이해를 그냥 하세요. 쉽게. 여러 가지 분분해서 학자들마다 얘기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보냄을,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로 멀리 떠나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경에 그 염소를 내버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예표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인류의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마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만날 수가 없잖아요. 동과 서는 항상 동쪽으로 가면 서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죄짐을 지고 멀리 성문 밖 골고다로 향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멀리 떨어뜨려서 그 죄짐을 지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에서 침례 요한이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나눈 거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다. 그런 의미, 머리에 안수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인가? 너와 나는 하나다. 연합의 의미. 하나님의 구원역 계획에 있어서 연합 교리는 정말 큰 비밀이고 중요한 거죠. 로마서 6장 4절 그리고 6절로 8절 말씀, 여기에서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것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 죽으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우리는 연합되었잖아요. 그 연합의 의미를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동그라미 치시죠.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사됨, 그리고 부활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장사되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 바깥으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물속에 잠긴 거는 나의 옛자예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저는 새 사람이 되어서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외적으로 모든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형제요 자매된 그러한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보여주는, 외적으로 나는 이제 여러분과 하나입니다.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 귀한 그러한 예식이 침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건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함께 살겠습니다. 이 의미에,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제자 되어서 살겠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상당히 귀한 예식이죠. 그런 의미에서 뒤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 4절에서요, 동그라미 칠 내용은 죽으심과 합하여, 거기에서 동그라미 치시고, 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새 생명 동그라미, 행하게 동그라미 치시죠. 이것은 무엇인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영역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의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겨온 거예요. 옮겨왔어요. 연합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산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나오질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더 풍성히 무엇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끔 한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자, 동그라미 치에서 함께, 연합의 의미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서 아까도 3절 말씀드린 대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을 달리한 거죠. 똑같은 표현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낡은 질서, 옛사람은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죄에게 종노릇 동그라미 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게 있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구원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신천지 이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온갖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방법으로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엉뚱한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에게서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완전하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는요. 우리가 이 땅의 몸을 입고 살아요. 그래서 죄성이 있고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에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옛사람은요.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우리가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종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인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 이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살아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틀린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살아가시면서 피할 길도 내시고 이길 수 있는 길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셔서 능히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힘있게 살아가게 한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미 의롭게 되었죠. 그래서 의로운 자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함께 행해 주시겠다. 이 얘기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죽었어요. 죽었지요. 고백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연합되었다는 얘기죠. 여기 믿노니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확실성 있게 견고하게 내가 그 믿음 위에 서겠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번제의 내용은 죄의 전가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되어진 일은 연합된 우리에게도 되어진 일. 그래서 안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전가시킨다.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재물이 죽었을 때요.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자, 보면 5절 말씀 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문자적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제물을 드릴 때는요 성막에 와서, 자, 여호와의 장막에 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고요. 잡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주 처참하게 살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만신창이가 돼서 죽게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극도의 고난이었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제단 사방에, 번제단 주위에 그 희생제물의 피를 뿌린다고 그랬죠. 피를 뿌린다는 얘기는 희생제물에 피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가 요구하는 것은 사망을 요구한다. 피 없이는 용서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이는, 대신 죽는 생명이 없으면 용서함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뿌릴 것이며. 그래서 피를 담아서 피의 단에, 제단에 그 이제 주위에 뿌리는 것은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실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죠.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장본인이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고 하는 거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죠. 뿌린다, 뿌릴 것이며, 동그라미 치시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죽임을 당하고도요, 피를 흘렸어도 그 피가 그 제단 사방에 뿌려지지 않는다면 효험이 없어요. 그 사람의 죄는 속해지질 않아요. 그 사람의 헌신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반드시 뿌려져야 돼요. 이 얘기는 무엇인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지지 않으면 장자는 죽임을 당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즉 때문에 뿌려져야 돼요. 발려져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자, 생명 동그라미, 피 동그라미.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대속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뿌린 피 동그라미 치시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동그라미 치시죠. 자, 새 언약이 있다는 얘기는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죠. 옛 언약의 중보자 하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모세죠. 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은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벨의 피, 물론 아벨도 상당히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피를 흘린 것이지만 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왜? 새 언약의 피. 그래서 옛 언약의 중보자인 그 모세와 새 언약의 중보자인 이 중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중보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비교를 통해서 옛 언약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죽으심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아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못 받아요.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죄가 속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자, 핏부림 동그라미 치시죠.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누굽니까?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거죠. 핏부림을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피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잖아요. 그 얘기는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그 얘기입니다.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해졌는가? 죄사함을 받는다. 소극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너는 의롭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자녀 되었다.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그의 피 동그라미, 의롭다 하심 동그라미. 이건 떨어질래야 뜰 수 없는 거죠. 그의 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 그래서 나의 죄는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동그라미 치죠. 위에서는 피, 여기서는 믿음. 그럼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피에 대한 믿음.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상징한다.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누리자? 화평이죠. 동그라미 치시죠. 화평. 진노 아래에 있었던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냥 우리의 죄가 단순히 사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호적인 관계,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과의 평화, 주님과의 평강, 이것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는 변화되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대신, 헌신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되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부어졌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날마다 그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에 있어서요,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추방당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소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은혜에 들어감을 받았다. 이 들어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아까 2절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거기에 하이라이트를 하세요. 하이라이트.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들어감. 그래서 그 들어감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에베소서 3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안에서, 자, 동그라미 치시고 뒤에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거기에 밑줄 그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
무엇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쭈뼛쭈뼛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들어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허락을 받았다. 이 내용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긍휼하심 동그라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동그라미.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자꾸만 우리가 지은 그러한 죄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주저앉게 하고요. 거기에서 힘을 다 빼버려요.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왜?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어떻게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속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 믿고 일어서고 말씀 믿고 전진하고 말씀으로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 있게 성령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배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 들어감, 인도함을 받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거죠. 그래서 피를 뿌릴지니라.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그래서 그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에 대한 예표죠.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줍니까? 번제를 드리는 장본인이 있어요. 그 번제물을 드리는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신 죽임을 당하는 수송아지가 있죠. 피를 뿌려줄 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죠. 죄인인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대신 죽는 희생제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것을 드려줄 제사장,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려주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퍼즐을 잠깐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뜰 것이요. 자, 가죽을 벗긴다는 거 6절로 9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가죽을 벗기고 희생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후패한 겉모습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 진실한 내면적인 모습만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을 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형태하고 동일한 거예요. 옛 형태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완전한 자기 희생을 상징하는 번제 정신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짐승의 형태를 아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죽을 벗겼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각을 뜰 것이요. 말씀드렸죠. 제단 부위를 다 잘게 나누는 거죠. 그 뼛속 깊이까지. 그래서 완전히 탈 수 있도록.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자, 7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번제단의 불은요. 꺼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럼 다시 붙이란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이제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의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단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번제단에 불을 피우잖아요. 이때부터는 불을 붙이는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번제단을 처음 만들었을 때 불을 붙이는 행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번 드릴 때마다 새로 붙는 게 아니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단의 그 제물은 계속해서 타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불을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은 번제단 제단 이후에 첫 번제 시에만 적용되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자, 화제라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자, 동그라미 치시고 내장 안에 있는 것은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걸 다 긁어내고요. 정갱이는 지명과 계속해서 접촉한 관계 더럽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만 되었다 말씀드렸죠. 화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종류가 아니라고 했어요. 제사의 방법이다. 제사의 방법으로 불태워드리는, 불살라드리는. 그래서 an offering by fire. 그래서 번제,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타는 그 냄새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향기롭겠습니까? 우리가 스테이크를 구울 때 향기롭긴 하죠. 이렇게 고기 굽는 데가 좋은데 이거는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거거든요. 눈이 따갑고 냄새가 이렇게 유쾌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향기로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편안한, 휴식의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희생제물이 그 사람이 대신 져야 되는 그 죄,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진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그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진노가 누그러지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껄끄러우면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나 아니면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편안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 앞에 화제라.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것인데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것이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전 헌신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번제하고 속죄제가 달라요. 나중에 속죄제 말씀을 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에서 번제하고 속죄의 제사의 그 절차가 좀 다른 게 번제 때는요. 머리, 내장, 정강이 모두 다 제단 위에서 불태우죠. 왜? 전적인 헌신, 홀딩을 완전히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단 위에서 다 불태워요. 그런데 속죄제 때는요. 속죄제물로 드릴 때는 중요한 일부와 기름만을 취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요. 머리, 다리, 내장 이것은요.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상징하잖아요. 속죄제이기 때문에 멀리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4장 11절로 12절 거기 옆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속죄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우리는 번제에 대해서 지금 레위기 1장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레위기 4장에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쪽인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자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정결한 곳 동그라미 치세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정결한 곳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재버리는 곳이 뭐 이렇게 깨끗하겠습니까? 근데 왜 정결한 곳으로라고 얘기했는가? 그리고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라 불사를 지니라. 마지막 불사를 지니라 동그라미 치시죠. 진영 바깥. 여러분 그 진 바깥 구약시대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듯이 그 둘레로 그 진을 쳤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바깥쪽으로 나간다는 것은요. 저주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버림받는 것들이 버려지는 죽음과 치욕의 장소였었어요. 그래서 속죄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 바깥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속죄제물로 그 진영 밖 거기에 재버리는 곳에서 버려졌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죽은 희생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바깥에서
완전 바깥에서 완전히 불살라짐을 받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해를 당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속죄제이기 때문에 이 속죄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그대로 모형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번제하고 달라요. 정결한 곳, 아까 말씀드렸죠. 왜 재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희생제물을 진 바깥에서 불태우는 일도 속죄 의식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그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곳 역시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로 취급되는 장소죠. 그래서 정결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한 곳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불사를 지니라, 희생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제로 만든다. 그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 헌신이잖아요.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배에는 번제와 같은 요소가 있다. 온전한 헌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 너희 몸 동그라미 치시죠. 물론 우리 육신을 얘기하지만요, 좀 더 나아가서 바울 신학에서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예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을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 가운데,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 몸은요, 육신의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동그라미 치시죠. 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함께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된 거잖아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동그라미 치시죠. 이 값으로, 이게 속량,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만들 때, 사올 때, 그것이 그래서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량되었다,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이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여쭈어야 된다. 당연히 먹을 수 있지, 당연히 이거 할 수 있지. 여러분, 당연한 거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우리는 여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여쭙는 그 시간이 어떤 자리예요?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쭈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깨달음을 주세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떻게 부어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다. 이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릴까요? 여쭙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아,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분별력도 없고요, 지혜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너희의 직업이나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그 얘기는 성경의 메시지와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배우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10절 말씀 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자, 10절부터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은 소만 못하죠. 염소는 양만 못해요. 그러나 경제적인 형편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11절로 13절 그리고 14절로 17절 이 내용은 쭉 읽을게요. 왜냐하면 소의 그 번제 내용과 그렇게 많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을 좀 더 살펴본 다음에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11절로 13절입니다. 14절로 17절.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좀 남질 않아가지고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쭉 생각을 할 때 여기에서 반복되는 내용이요, 소에 대한 번제 내용이나 양과 염소를 드리는 내용이나 새 번제 내용이나 동일한 것이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반복되냐면 화제예요. 그리고 화제라고 하는 말과 향기로운 냄새. 화제라고 하는 것을 불로 태워드린다고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상징한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출애굽기 12장 7절로 9절 제가 읽습니다. 그 피를, 자, 그 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출애굽 직전에 그 피를,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우슬초를 가지고 좌우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사방을 바른다는 얘기예요. 위에 아래로 양쪽 옆으로 다 바른다. 그거죠. 왜? 그 피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죽음은 그 피를 믿지 않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이집트의 집이나 아니면 그것을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집이나 똑같이 죽음이 있었다. 다른 죽음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양,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서 거기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이고 6월 패스오버 한 것이고요. 이 이집트에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피가 안 발렸잖아요. 그러니 거기엔 말씀하신 대로 장자를 쳐버리는 거죠. 장자를 친다는 얘기는 그 가문의 대를 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그 6월절 양은죠.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무교병 동그라미 치시고요. 쓴나물 동그라미 치시고, 무교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으로 부풀잖아요. 빵을 만들 때는요. 그 효소를 넣고 빵을 부푸는, 예전에도 우리 어머니들이 빵을 만들 때 효소, 그 이스트 뿌려가지고 부풀게 한 다음에 빵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 6월절은요, 그 다음 날로 이제 출애굽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넣고 부풀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급하게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긴급한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누룩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죄, 옛생활을 상징하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젠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무슨 절기다? 무교절이다. 그래서 무교절은 어떤 절기와 함께 지킨다? 무교절과 유월절을 함께 지킨다. 그래서 성경에는 때로는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은 유월절과 함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교절로만, 때로는 유월절로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만 여러분 반복입니다. 성경 공부는 반복이에요. 아는 것 같지만 자꾸만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은 7일 동안, 그 이후에 7일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죄 없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지켜라. 이 얘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쓴나물은요, 애굽 생활의 쓰라린 생활이죠. 이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9절.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고기로 먹고 왜 날것으로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고대 이방 우상 종교의 흔한 관습이 날것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가 완전히 우상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구별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삶아서 먹는 것은 이집트인들이 행하던 관습이에요. 그거로부터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위는 일단 깨끗이 씻겨져 가지고 구워져 가지고 완전히 뼈를 손상당하지 않고 죽어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하는 기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홀딩을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워 먹는 거죠.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불살라버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속죄제물은 그 진정 바깥에서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만일 먹다 남은 것을 그냥 버릴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한 거잖아요. 어린 양은요. 그러면 바깥에 버려지게 되면 개에게도 먹힐 수 있고, 또 사람들 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을 예표하는 것인데 더럽혀지거나 소홀히 취급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규례는요, 모든 제사 음식에 다 적용이 된 거죠. 번제의 중요성은 속죄제하고 다른 점이 여기에도 나타나는 거죠. 무엇입니까? 속죄제나 속건제에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이 말씀이 전혀 없어요. 번제에만 나타나요. 왜냐하면 속죄제, 제물은 멀리 내다 버려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동그라미 치시죠. 속죄제물이 되셨다. 왜? 버리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거든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번제용 제물로 소, 양, 또 염소, 비둘기 말씀하셨는데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양을 드렸을 때도, 소를 드렸을 때도, 심지어 비둘기를 드렸을 때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다 거기에 담겨져 있죠. 반복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
양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신다. 어떤 경우든 가난한 자들이라도 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무엇이다? 마음이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마음을 내게 주어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과부가 엽전 한 푼을 드렸을 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소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인색한 마음으로 비둘기를 드린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 역사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적용점에도 그 내용을 좀 깊게 다룬 챕터가 있죠.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신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 40편 6절로 8절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이 내용은요.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형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너를 원한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왔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에 직역하면요. 당신 앞에 섰나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열등한 자가 존귀한 자 앞에 나갈 때, 노예가 주인 앞에 섰을 때 흔히 사용하던 것이 당신 앞에 섰나이다. 제가 여기 왔나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 존재를 드리는 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자세인 거죠. 그래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이긴 한데요.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 나에게 의무로 부과된 것이 책에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희생제물이나 번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을 원하신다. 그래서 8절에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예표를 해가지고요.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지금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몸을 성육신하셔서 나의 몸을 예비하셨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성육신하셔서 온전히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내용이십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번제와 속죄제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이 된 것과 같이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이 고백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제물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합축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밑줄 그시죠.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온 인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희생적인 삶,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사랑을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강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나는 살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왜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상반절을 이야기했냐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는 거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그 첫사랑
여러분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다루고자 했던 이 적용점은요, 못 다뤄요. 예, 지금 시간이 꽉 찼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 잠깐 언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